가만히 앉아서 시방을 끊으니, 시방세계를 끊으니 천가지 길이 다 끊어지미요, 신랄만한 한길을 놓아여니 만가지 갈래가 진리 아님이 없도다. 우리가 이 최고 행상의 진리의 일구를 토괄해서 때로는 시방을 끊을 줄 알고 때로는 시방을 열지도 않은 이러한 자제의 소원을 갖춰야사 그게 신의 땅을 얻어서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영구히 벗어나고 억만년토록 한가한 대안락을 누릴 수 있음이로다. 옛 도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비난하게 사는 것은 지가 짧아 그렇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고 날짜마다 출세와 행복을 누리고자 할진대 만인에게 앞서가는 밝은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접사주도 없고 출세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가 암만 재산을 잔뜩 물려줘도 높은 자리에 앉혀놔도 그 자리를 지키지를 못합니다. 지혜가 밝은 사람은 사리 판단이 정확하고 생견지의 안목으로 모든 경영에 앞서가니 아무도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음이로다. 세상의 부귀와 높은 자리는 마음만 내면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밝은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사 얻을 수 있느냐? 일생생활 속에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는 이 화두를 들고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농사를 지으나 장사를 하나 오매불망 간절히 어떤 것이 참나인가 하고 하루에도 1000번 만번 챙기고 의심할 것 같으면 마음 가운데 온갖 잡념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간절한 하도 한 생각만 쭉 흘러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많은 생에 익혀왔던 시기, 질투, 교만, 암한 등 중생의 나쁜 습기가 봄바람에 눅눅듯이 녹아 없어지는 동시에 지혜가 서서히 밝아집니다. 여생에 이렇게 참선 수행을 꾸준히 연마하실 것 같으면 하두가 무르익어져 문득 참의심이 시동이 걸리게 되는데 그때는 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듣는 것도 잊어버리고 앉아있어도 밤이 지나가는지 낮이 지나가는지 모르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 일념삼매라 합니다. 하도가 일념이 지속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일념삼매에 푹 빠져서 며칠이고 몇 달이고 시간이 흐르다가 호련히 사물을 보는 찰나, 소리를 듣는 찰나에 하두가 박살이 나면서 자기의 참나가 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 금일 모든 대중, 영단입회 모든 영가 이 산성의 법문을 잘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84,000 법문을 한 꼬쟁이 다 끼어버리고 모든 부처님과 도인과 더불어 똑같은 지혜의 눈을 갖추어서 하늘세계와 인간세계 위대한 진리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바로 공부를 지어가서 닦아서 안목이 열려오면 하늘세계 인간세계 지도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바른 수행법으로 밝은 지혜를 개발하는 법이 오직 부처님 참선법에 있지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믿어봐야 아무 실속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옛날 중국 당나라 때 하면 우리나라 신라 때입니다. 월주 건봉 선사라는 유명한 그 도인이 계셨는데 하루는
금봉 선사께서 법상에 올라 법문을 하시기를 법신에는 삼종뱅과 일종강이 있으니 모림지기 이것을 낱낱이 뜰어내야 비로소 편안한 앉는 곳을 아리라. 그러니 여기에 다시 조용동시의 행상의 깊은 길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셨다. 이 고전한 법문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중 가운데 운문선사가 일어나서 말하기를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이 어째서 암자 밖의 일을 보지 못합니까? 하니 금봉선사께서 하하하라고 웃으며 크게 웃으셨다. 그러면 암자 안에 있는 사람이 어째서 암자 밖의 일을 보지 못하느냐 하는 이 말의 낙처는 어디에 있느냐? 금봉선사께서 하라고 하며 크게 웃은 뜻은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법문에 확연 명백하지 못하면 이 부처님의 진리를 바로 알았다고 할 수가 없으며 만 사람에게 부처님의 그 최고선의 진리를 지도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생활 중에 화두를 들고 쭉 씨름을 하다 보면 화두 유심이 간절히 흘러가는 거기에 모든 사랑 분별이 다 차단이 됩니다. 다 망고한데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일념이 지속되는 과정이 오면 밤이 지내가는지 낮이 지내가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정산매에 들어가지고 6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선정산매에 들어가 6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새가 머리에 집을 지어도 몰랐다. 그러다가 나벌 8일 동쪽 하늘에 새별이 번쩍이는 것을 보시고는 대오견생을 하셨다. 옛날 고암의 어느 스님은 깨월 석 달 지낼 만반 준비를 해놓고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석 달 동안 대오견성을 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 작심을 하고는 잠깐 앉아서 하두가 씨름을 하다 보니 1년 3매가 지속이 되었다. 하두가 순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석 달, 넉 달이 지내도 깨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걷는 가운데는 낙엽이 다 젖었는데 앞산에는 봄이 와서 푸른 잎사귀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는 그것을 보고는 하두가 타파가 되어 깨달았다. 이러한 1년 3매가 오면은 천사람 만사람이 진리의 도가 열리게 되는 법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최상승의 깨닫는 과정이요, 이렇게 깨닫는 눈이 열리면 그간의 모든 부처님과 모든 도인들이 설한 심오한 법문을 한 꼬쟁이 다 깨어버리는 그러한 진리의 눈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법문을 물어도 번개불보다 빠르고 궁금해서 문답이 유출해야 그대가 바른 진리의 눈을 알았다 인가를 하고 인증서를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데 착안을 해서 1년 3매가 지속이 되게끔, 하도가 1년 3매가 지속이 되게끔 혼신의 정력을 쏟아서 정진에 몰두해야 된다. 참선언니는 부지기수인데 1년 3매가 안 되니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도는 막 옆을 돌아보지 않고 생각이 하도가 씨름을 하다 보면 일념이 시동이 걸립니다. 그럼 잠깐 앉았는데 두 손 다리 흘러가거든요. 이제 이러한 경기를 수행해야 도가 열립니다. 선사께서 상당하시어 법문을 하시기를, 금봉 선사께서 상당하여 법문을 하시기를, 제1의 진리를 들어 말하건된
제2의 진리를 들어 말하지 말라. 일착을 놓아 지낼 것 같으면 제2두에 떨어진다. 이렇게 대중에게 법문을 하셨습니다. 항시 제1구 진리를 들어서 만인에게 법문을 할지언정 제2구를 진리를 들어서 살하지 말라. 1구와 2구는 천연지가입니다. 그러니 제1구를 항시 들어서 1구 경계가 해결이 돼야 모든 것을 다 달통한다. 그러니 대중 가운데 운문선사가 일어나서 어제 어떤 사람이 갱산에서 와서 문득 남학으로 갔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금봉선사가 말씀하시기를 원주야 내일은 대중스님네들을 울력을 시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인물이 하나 났다 말이에요. 왜 하필이면 이 말을 했느냐. 우리가 참선을 잘해서 이 진리의 눈이 열리면 일거일동에 척척 그 낙처가 진리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들지언정 둘은 들지 말라. 만약 일착을 놓을 것 같으면 제2두에 떨어진다 하니 운문선사가 일어나서 어제 날에 어떤 분이 갱산에서 오셔가지고 남학으로 갔습니다 하니 원주야 내일은 대중시임내에게 울력을 시키지 말라. 인물이 하나 났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번개불보다도 빠르고 도불보다도 빠른 지혜의 눈을 갖춰야사 죽음에 따달라 염라대왕이 잡아가지를 못합니다. 사람 이제 천사람 만사람이 맹이 떨어지지 말라 하면 염라대왕이 잡으러 옵니다. 그래서 암만 용서를 빌어야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두를 이제 잡아서 의심삼매에 딱 들면 막 염라대왕이 와서 뭐 잡아가려고 암만 돌아봐야 안 보이면 못 잡아갑니다. 이러한 좋은 수양법인 부처님법이 있다 그 말이야. 모든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에 진리의 수성이 될 그러한 자격을 갖추게 되는 법이다. 이제 하도가 해도 순일이 되어만 모든 염라대왕이 잡으러 와도 보이질 않습니다. 이러한 최고 진리는 아는 자도 천고에 드물고 또한 알아듣기도 어려운 것이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고준한 법문 한마디를 깊이 간직한 그 공덕으로 시절 인연이 도래하면 지혜가 싹이 터져서 무럭무럭 자라서 필경에 부처님이 되고 도인이 되는 법이로다. 만약 산성의 당시에 금봉선사가 되었던들 운문선사가 일어나서 어제 어떤 사람이 갱산에서 와서 가지고 문득 남학으로 갔습니다 말할 때 법상에서 즉시 내려와서 이 주장들을 들어 대중들을 다 쫓아냈을 것이다. 그러면 세 대중은 금봉선사와 운문선사가 서로 주고받은 문답의 살림살이를 알겠느냐? 그 주고받는 그 뜻을 알겠느냐? 돌로 만든 사람이 산마루에서 피리를 부니 나무로 만든 여자는 개울가에서 춤을 벌렁벌렁 추미로다. 옛날 중국의 수산선사라는 유명한 도인이 말씀하시기를 제1구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진리도 이제 1구 진리가 있고 2구 진리가 있고 3구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구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부처님과 모든 도인의 수성이 되는 진리의 눈을 갖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하두를 들고 알았다 하는 생각이 나면 밝은 선지 찾아가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그매지게 난거려가지고 알았다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2구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천상세계와 인간세계의
모든 분들의 진리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다.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3구 진리를 깨달으면 어떠냐?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하셨다. 자신도 구제하지 못하는데 어찌 남을 지도할 수가 있느냐? 지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조실의 역할이라는 것은 일구 최고 진리를 깨달은 자를 허락하는 것이지, 이구나 상구를 깨달은 자는 허락을 하지 않는 법이더라. 그건 반도에 있다, 중도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공부하도록 해서 크고 밝은 눈이 열리게끔 경책을 하는 것이 조실의 역할이다. 조실스님네들의 역할이다. 그러면 수산선사는 제1구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불조 스승이 되고, 제2구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하늘세계와 인간생의 스승이 되고, 제3구 진리를 깨달을 것 같으면 자기도 구제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상구는 아무 실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있어 산승했게 그러면 스님은 어떤 것이 일구냐 하고 물을 것 같으면 사망의 무덤 위에 풀이 무성했다. 사망 새 임금의 무덤 위에 풀이 무성했다. 그리 답을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떠한 것이 제2구 진리입니까 하면은 단판 아니다. 판때기를 짊어진 사람이다. 어떤 것이 제3구 진리입니까 하고 물으면 개노거리라, 말을 메어두는 말뚝이로다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1구와 1구, 3구 중에 어느 구를 알아가지고 살림살이를 삼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국수의 월제수하고 농아의 행만이라 물을 두 손으로 웅켜지니 딸이 손바닥 안에 있고, 만발한 꽃을 두 손으로 만지니 행기가 가득함이로다. 꽃 행기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께서는 어떠한 진리의 가풍으로 살림살이를 삼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 같으면 부처와 도인을 가리는 이 도랑에서는 항시 맑은 바람이 꺼질 날이 없고 푸른 바다 속에 봄의 달이 빛나고 있다. 만 사람이 해운정사를 찾아오면 무엇으로 접대야 하십니까? 하고 물을 것 같으면 해운정사에서는 차와 밥이 만 가지가 풍족하니 시방의 만인들이 올 것 같으면 모두 안락을 얻어 돌아간다. 그러면 필경의 진리의 한마디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을 것 같으면 사오백조 하루왕이요 이삼천처 간행루라. 사오백이나 되는 곳이 춤추고 노래 부르는 기생들이 사는 곳이요, 이삼천처이나 되는 꽃이 피리 불고 검고를 튕기면서 풍류를 즐기는 누각이더라. 최고 진리의 한마디를 묻는데 어째서 산성이 이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하느냐 그 말이에요. 금일 49제 영가, 영단입회 모든 영가, 이 법석에 참여한 모든 대중, 산성의 이 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마음속에 깊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칩니다.